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아침에 참 좋은 말씀 나눴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래서 시간적 존재인 우리에 대한,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의 범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간다. 세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다 이제 늙고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로 가게 돼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걸 이어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답답하고 화나게 하는 현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비춰지는데, 아유, 사람들이 상식이 없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런 걸 가만 놔두냐, 아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인생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아. 악인들이 득세하고 까마득한 것 같아. 까마득한 것 같아. 어떻게 미꾸라지가 쪽쪽 빠져나가듯이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쪽쪽 빠져나가는지 몰라.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에 이 전도서 기자인 누구요? 전도자인 이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은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것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이라고 할 곳이라는 곳에서도 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 하나 완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가 그러다 여기는 더 낫겠지 한데 옮겨 나왔더니 있었던 곳이 더 깨끗해.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우리 교회는 정말 못마땅한 게 많아.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거긴 좀 괜찮을 줄. 쬐끔 갔더니 웬걸 더 지저분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보다 딴 데가 난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어디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게 솔로몬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전도서를 보면은요, 여기 안에는 어떤 아주 익사이팅한 복음이나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영생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다루고 있어요. 전도서는 한 인생을 노년까지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지혜자가 그 인생에 대해서 그냥 그 보편적인 지식과 지혜로 얘기하는 듯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야기들은 그 유교의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여러 가지 책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지식들.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 많아요. 전도서는요.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의 중요한 건 흙은 흙이요, 산은 산이요 하는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들어보면 빤한 내용이고, 빤한 내용 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조금 더 인생의 깊이를 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말같이 들려질 때가 많은데 곳곳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누가 알랴 이런 말 나와요.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그 뉘앙스를 찾아가면 예수님이더라고. 여기 오늘 내가 22절에 보면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요런 게 뉘앙스예요. 또 하나는 21절에 누가 알랴 이잖아요. 그죠? 이 뉘앙스예요. 이것은 신약으로 가는, 다시 말해서 새 약속으로 가는 하나의 물음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특명이에요. 특명. 사라진 기쁨을 찾으라. 사라진 기쁨을 따라서 합시다. 특명. 사라진 기쁨을 찾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결론은 이거구나. 결론은 버킹엄이구나. 것처럼 결론은 이 땅에 살면서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쁨을 찾아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게 이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양 사는 거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대로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그래도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 중에서 최고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삶이 뭐냐? 그냥 놀고 먹는 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기는 몫이라고 했는데요. 이 전에 있는 성경에는 분복이라고 했어요. 분복. 나는 왜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을 뒤집어 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지 참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분복이라고 하면 더 확실하게 와닿아요. 분복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정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기쁘게 모든 것을 기쁘게 해석되는 사람이 가장. 근데 가만히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일에 즐거워야 돼. 자기 일에 즐거운 사람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뭐 특종 뭐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또 8시, 6시 내 고향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어디 뭐 자연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보면 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이 목회가 너무너무 즐거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큰 교회를 하면서도 팍팍하면서 못해 먹겠네. 아유 못 살겠어. 할 수 없이. 아유 빨리 은퇴하고 말아야지. 뭐 이러잖아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을 해요?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데 무슨 그런 즐거운 얘기가 있어. 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 심보를 고쳐야 돼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일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요, 어차피 내 자기 일이 내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난 다른 거 하고 싶어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무슨 얘기가 하죠? 살다 보니까,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즐거워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해도 해야 할 일이고 저렇게 해도 해야 할 일일 때 이게 자기의 일이에요. 그때 생각을 고쳐서 이것을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몫. 그 분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혀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 이거는요 불행이에요. 그건 정말 그래서 특명 사라진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어디서 사라진 건가? 따라서 합시다. 사라진 기쁨을 찾아라.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책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냐는. 살다 보면 매사에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이클이 그게 고정된 게 맨날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짜증내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은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은 아침 제가 떠오니까 벌써 와가지고 빵을 싸고 있어요. 근데 빵 싸는 게 보니까 하기 싫어서 싸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복이다. 난 이거 안 하면 나는 안 된다. 아마 권사님이 이것 때문에도 오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건강해요. 여전히 우리 장권사님이나 우리 김병선 장로님은 제가 보면 이 새벽 예배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도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오래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한 교회 그 기도의 불을 밝히는데 여기 우리 선호 형제도 저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게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면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다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초점 맞추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면 짜증나서 못해.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돈의 가치 가지고 세팅해가지고 해봐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뭐 이러지 맨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문제는 뭐냐? 이 일을 인해서 내 안에 심령이 기쁘고 봉사하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막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막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특명, 뭐한 기쁨을 찾아라? 사라진 기쁨을. 사라진 기쁨이라는 게 뭐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사라졌으니까 어디서 살았든지 찾아서 그 기쁨을 그 자리에다가 세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팅. 그래서 숨 쉬는 것만 해도 기쁘고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쁘고, 예? 그렇잖아요? 김병수는 내 곁에 인덕이가 있는 게 기뻐요. 진짜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예? 자녀가 있는 것도 기쁘고 내가 아비 역할을 잘 못해도 내 곁에 튼실하게 잘 자라서 있는 자녀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교회가 있어서 기쁘다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사라진 기쁨을 찾으시는데 그 사라진 기쁨은 내 마음보가 고쳐져야 찾아와요. 사라진 기쁨은 뭐가 고쳐져야 찾아온다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 기쁨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근데 빌립보서는 뭐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 있잖아요. 예? 이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증거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쁨이 깔아지지 않도록 찬송도 부르고 또 늘 내 삶 속에 늘 감사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쁨을 주지 않지만 기쁨을 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해석된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희망과 현실 사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를 하지만은 그 기대는 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의인과 악인을 확 심판하면 좋겠지만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인이 의인을 짓밟고 유린하는 그런 상황도 보게 돼요. 의로운 사람이 이겨야지 왜 악인이 이겨? 왜 의로운 사람이 더 가난하고 힘들고 악인이 더 득세하고 왜 그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죠? 그냥 우리 교회 정치평론가 한 분이 계시는데 막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도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바뀌어요. 내가 우리 교회 정치평론가가 좀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 장 여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보는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역시 제명에 죽을 사람은 계속 그 제명으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냥 다 덮어버리잖아요. 세상에 악한 거 눈에 다 보이는데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게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현실의 사이예요. 내 희망은 뭐야? 악과 선이 쫙 갈려져서 공평한 세상,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인간들은 안 바뀌어. 더해. 그것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거꾸로 갈 때도 많아요. 그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지난번에 그래도 하나님이 선거에 이기게 하신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지만 정의는 실종되고 불공평이 공평을 집어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짜요.
아니 이것이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내 눈에 이제 흙이 들어와서 죽는 날이 와도 내가 아유 세상 정의로운 거 못 보고 죽네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의롭고 우아하게 살고자 노력을 해도 뭐 짐승과 맨 일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 똑같고 맨 일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짐승과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짐승들은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 짐승 짓을 하지만은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 게 플러스 마귀. 짐승은 마귀들이 역사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별로 짐승에다가 마귀는 다 그 성향대로 살게 놔두지 그렇게 역사는 안 하는데 사람은 플러스 마귀가 되고 나면은 짐승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사람 있는 곳에 문제가 생겨요. 어느지 사람 많은 곳에 압사가 생기고 사람 많은 곳에 문제가 생겨요. 그곳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짐승과 맨 일반이다. 인간과 짐승 사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두 존재가 모두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은 짐승과 맨 한 가지입니다. 둘 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의인이라고 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죽을 때 평안하게 잘 죽을 수도 있고요. 선하게 살았는데도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고민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내용.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야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데 그 여운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여운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현세와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요. 근데 그게 여기서도 뭐냐면은 의문을 던지는 말로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21절 보세요. 시작. 인생들은 혼으로 올라가고 짐승은 혼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 말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냐 하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내려가서 짐승은 지옥 가고 인간은 다 위로 천국 가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말이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말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인간이 사는 그 기식대로 숨쉬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 존재가 생명의 신 하나님 떠나면 조금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고등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조금 윤리적인 이성적으로 혼을 가져서 짐승보다 맨 나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진 이런 인간에게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무조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라고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일은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일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인간으로서는 주어진 현실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잘못 이걸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면 염세주의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서를 많이 읽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대요. 이 전도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와 있지만 말씀 자체에는 굉장히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이 뭐냐? 인간을 침으로 독을 뭐냐면 이 독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독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가장 어둠침침한 부분을 그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온전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밝은 부분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인생에 대한 고뇌와 고민과 이런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이런 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 너무 개념 없이 사는 것도 문제예요. 이 인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기쁨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전도서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그쪽에 영향은 전혀 없고 이 전도서의 문맥을 가지고 가면 오라 난 짐승이야 하고 해답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썼냐? 결국 전도서는 끝에 가야 답이 나와요. 여기는 답이 안 나와요. 예? 저 끝장까지 가야 되니까 그동안은 여러분 어두운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을 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같이 이제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도 그래도 왔었는데 뭐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말씀 같지 않은 말씀 듣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결론 먹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고된 현실과 그리고 미래, 다시 말해 내세지 내세, 죽음 후에 대한 그 내세에 대한 불확실성, 뭐 천국이 있나? 뭐 죽으면 끝장이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한 가지 교훈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또 우리 육신이 끝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자기가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해결이 된다면서 전도서를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에 이런 구원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불확실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전에 그랬고요. 예? 그죠? 죽으면 너 선호 형제 그냥 죽으면 뭐 끝이지 뭐 더 있어?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 인생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괜히 뭐 사람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저 믿음 안에서 저 천국에 없는 천국이 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를 착하게 만들려고 별별 짓 다 하네. 그렇다고 내가 착하게 살 줄 알아? 뭐 그랬어 내가. 나를 착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종교에 말려들지 않고 그냥 내 모습대로 악하게 살겠다. 마음 먹고. 근데 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쁜 거지.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현실이 고대, 미래와 내세가 불확실해. 이거 뭐 믿어줘야 믿는 건데 나 안에 마인드 컨트롤해서 천국은 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는다. 막 내가 내 안에서 세뇌시켜가지고 내가 자기 확신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것을 젊은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요. 진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확 믿게 해야지. 자기 스스로 막 마인드 컨트롤해갖고 믿어가지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이성이 발달되고 지성적인 애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게 해주는 믿음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처절한 이 비참한 현실을 알아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아야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인간이 죄 없는 유일한 인간, 그게 바로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오신 성자 예수 아니에요. 어떤 죄 있는 인간이 죽어서 날 죄를 대신하면 그 사람 죄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죄를 없이는 유일한 창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히브리서는 그가 다 우리와 고통과 고난과 육체의 삶을 채우라고 공감했지만 한 가지가 분명한 게 뭐냐면 유일하게 죄가 없었어요.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 계셨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인간 죄 없는 인간이 죽는 그 죽음함에 합해야만이 내 죄가 해결되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그럼 예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같이 집어 쓰는 유일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게 그것을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나 오늘 이 전도서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을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괜히 이쪽으로 가면 또 전도서의 내용을 또 희미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전도서에 나오는 이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답을 얻고 갑시다. 그게 뭐냐? 일단 그건 거두절미하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은 시점에서 이걸 보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시점에서 봅시다. 그게 뭐냐?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일반적인 보통 보편적인 모든 삶의 고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답답해 그지 없어. 그럴 때 즐거움이란 죽음 이후나 천국에나 있지. 이 땅에선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어. 요게 맞는 듯한데 솔로몬은 지혜자는 이것이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 이후에 그 즐거움을 유보시키는 거. 이 땅에서는 즐거울 일 하나도 없으니까 괴롭게 살고 죽어서는 저쪽 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분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왕 사는 거 하는 일마다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전도서 기자는 지혜의 말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고된 현실과 미래 및 내세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의 즐거움을 종말로 유보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반복되는 일상에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기쁨을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 여러분 숨겨지고 사라진 기쁨을 빨리 특명이 뭐야? 특별하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라진 기쁨을 찾으라. 혹시 오늘 말씀 듣다가 기쁨이 사라지면서 죽음 후에나 즐거운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심보를 그렇게 가지고 살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일해보세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도 이 펜싱을 하는데 힘들어도 기쁘게 해라. 아빠 기쁘게 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할렐루야.
물었어. 내가 너 공부했으면 좋았냐? 펜싱 했으면 좋았겠냐? 너 지금 어떠냐니까. 아빠 지금 결과가 어때? 너 국가대표 됐지. 그거를 질문이라고 해야 돼. 1등 아빠야. 그렇지. 공부를 하기 싫어서 펜싱을 해가지고 결론이 펜싱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그건 기뻐서 한 거지. 즐겁대요. 막 훈련하면서 이거 안 하면은 몸이 근질근질하고 불안하고 그냥 제일 마음이 평안할 때가 뭐냐. 이 칼 잡고 이거 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 할렐루야. 하나님 김병수도 목회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아이고 뭐 이러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기쁨으로 하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요. 남들을 볼 때는 아이고 고달프게 사네 그러지만 나는 그 사람이 고달프게 나는 내 수족을 옮겨서 일을 한다는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그 살아기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 기쁨을. 여러분 기쁨을 찾아내시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오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이 이럴 때 오늘 이 말씀 듣고 기쁨을 찾아야지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고달프고 힘든 그 인생의 그 안을 다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러나 결론은 언제든지 사라진 기쁨을 찾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의 분복이에요. 몫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서 벌써 인생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거긴요.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 가정은 늘 밝아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요. 맨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곳에는 사람이 다 떠나요. 그런데 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오케바리 하면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아멘보다는 오케바리를 할 때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오케바리. 그래, 맞아. 아유. 그래서, 이 수요일 날도 이렇게 금요일도 나와서 사실은 이 지하에서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언제까지 이러면서 현실에 한탄하면서 그지? 그래? 조건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안 돼요. 내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무슨 복인데 저렇게 와우 성도들이 막 엄청 모이고 교회 자산도 막 늘어나고 나는 뭐야 이렇게 막 이게 비굴해질 때가 오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병수야 나는 네가 참 좋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아주 간질간질한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는 것 같아서 좋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섬기며 봉사하며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도 늘 즐겁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입술로만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서 현실의 그 삶이 실천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침륜에 빠지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메시지 좋아, 내용도 좋아,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천 안 해요. 지식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만 알려주는 주는데 자기도 거기에 함몰되고 성도들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지적으로 은혜 많이 받았어. 오늘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근데 오늘 하루 뭐 했어? 그냥 깨달은 게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잤어. 이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거기서 에너지가 넘치고요. 비교할 수 없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자기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덴티, 자존감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지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자기만 기뻐. 아이고 자기만 좋아서 저래. 다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저도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 저 기쁨에 무슨 의미인지 동참하고 사라진 그 기쁨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그동안 꽉꽉 막혔던 것들이 다 풀려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진짜요. 그건 왜 이렇게 막히는지 아세요? 기쁨의 샘이 안 터지면 다 막혀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당하고 내가 주어진 일들을 작은 일에 그래서 기쁨은 일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 반복되는 일상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늘 똑같잖아요. 다름질책밖에.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매일 삶이 새롭습니까? 그 삶이 그 삶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또 직장 나가기도 하고 또 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내게 무슨 새로움이 있어. 늘 반복되는 삶이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어지면 오늘도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감격과 흥분 속에 살아가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잖아요.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생을 살면은 기쁨이 없지만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섭리 가운데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일마다 새롭게 느껴지면 그때서야 매사에 그 반복되는 일 속에 새로움을 느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핵심 구절을 읽고 22절을 읽고 결론적인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분복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부조리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기쁨을 찾아야 된다. 세상이 부조리하다 그러고 내 삶의 고달픈 인생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이 특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명, 사라진 기쁨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서 자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도서 구절구절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도서를 보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내용들이 또 다른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명, 사라진 기쁨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으라고 말씀했던 바울의 고백 속에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고된 현실과 또한 그 미래, 그 불투명한 삶 속에서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 그것이 수고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노동의 기쁨, 움직이면서 일하고 있는 그 기쁨을, 그 숨겨진 기쁨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사가 우리 마음이 늘 침울하고 우울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 동안 앞에서도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했던 모든 일 때문에 기쁨으로 유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은혜는 날마다 이런 숨겨진 기쁨을 찾는 자에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적인 내용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희락의 영을 부어 주셔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사에 어떤 일도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일들이 다 기쁨을 갖다 주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과 비교해서 우울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자존감,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주같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